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근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또 슬픔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슬픔과 고난과 또 근심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한결같이 지금 13장, 14장 계속해서 뭐에 대한 걸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보혜사 성령 보낼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거를 계속 튕겨내고요, 전혀 이해하지 믿고 있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근심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저번에 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았어, 아우 기뻐, 막 이랬잖아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 또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딱 누려지니까요, 문제가 더 큰데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은데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속에 이 말씀이 담겨 있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졌다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고난을 당한다 하는데요, 오히려 고난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또 좋은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깨달아지고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바로 몇 시간 뒤에 잡혀가서 당장 다음날 십자가를 죽으실 것.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뭐예요? 부활하실 것.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 승천하실 것. 여러분, 제자보다 나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미 이제 우리는 아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니,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이 안 붙잡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걱정하지 마라. 결국 너희 근심이 도리어 또 기쁨이 될 거다. 내가 부활한 걸 체험하게 될 거고, 너희가 나에게 승천한 걸 다 체험하게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볼 거기 때문에 너희를 오히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왜 전에는 기뻐하지 않고 근심했는데 기뻐하냔 말이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이 근심을 넘어서게 되고 문제를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나의 근심과 고난과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게 내게 없어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게 알아가지고 뿌리가 내려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돼요. 이 땅에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지식과 말씀이 내게 있어야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 염려 속에 있는 겁니다. 계속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혼돈 속에서 갈등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사야 5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큰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그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국가대표 막 시합할 때도 봐보면 진짜로 그렇잖아요. 바빠가지고 못 본 사람들은 누가 미리 스포해가지고 결과를 다 알려주는 거죠. 4대2로 이겼다고 역전승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시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데 2대0으로 거의 막 후반전 가는데도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지식 때문에 그게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이미 다 축제하고 다 결론 다 났어요.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만을 확인하는 거죠. 그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 지식이 없으면 진짜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손에 땀 나죠. 막 손에 땀 나고 야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미 결론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겠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너무나도 인생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그게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사실의 증인이거든요.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복음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1류, 2류, 3류 신앙이 있다잖아요. 3류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억울함이 생기면 막 그거 가지고 휩싸여가지고 갈등, 근심,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게 이제 3류라는 거예요. 근데 2류는 뭐죠? 2류를 악물고 참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쳐다본다 참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 인상 펴 이렇게 하면서 인상 쓰면 안 되잖아. 이미 이를 악물고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견뎌야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 신앙은 뭐라고요? 웃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웃는다는 거예요. 왜 웃는다는 거죠? 탁 속에서야 웃는 거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 모르는 게 아니고 아시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죄수가 되고 감옥 가고 했어도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웃어주면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웃어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큰 일을 하시려고 또 이런 거 허락하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권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근심과 슬픔과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왜 오해합니까? 성경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내문한 나라고 하는 상자 안에 딱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될 거야. 안 돼. 하나님은 돼. 하나님 못해. 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 갈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거야. 아이, 못해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자기의 수준과 능력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완전히 맡기시길 바라고 성경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고 생각할 수 있기를, 언제나 그 지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언제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장로님을 기억을 해요. 정말로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말씀을 듣고 나더니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해? 그럴 일은 없어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요,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얼굴이 동그래졌다는 게 아니고요, 밝게 빛났다는 이야기예요. 밝게 빛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는데 왜요? 하나님과 우리 주인이신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계속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효민이랑 하람이랑 오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우리가 바다에 대해 0.1%밖에 모른대. 이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혼자 창조 이야기하고 공룡 이야기하고 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체험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면 뭐가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더욱 많아지게 돼 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나 오래 신앙생활해서 나 모태 신앙이야. 나 알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나타나심이, 그의 임재가, 그 역사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빛이 임하죠. 그리고 비와 같이,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씨앗이 발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농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른 비거든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비가 늦은 비예요.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 그런 비와 같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심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것이 없는 거구나 하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막 근심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지?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올 한 해와 이런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제한에 갇히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를 감사하러 하나님께 자꾸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간구해봤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죠. 정말로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또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걸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아닌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과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 기도하면 응답 준대. 그럼 기쁨이 충만하대. 그것보다 나중에 문맥상과 제자들의 나중에 삶을 봐보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냐면 기도 응답 받아서 충만해진 게 아니라 그렇구나.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맞았구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았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구나. 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천국을 소유한 자야.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대고 옆에 CU마트 가가지고 물건 달라 하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제 이름 되면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제 이름 되면 누구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했는데 그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믿어지고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그리스도로 내가 이 멸망에서 빠져나왔고 죄에서 용서받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이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야, 이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옷으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너무 기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2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기쁜 것 같으세요? 와, 나 응답받았잖아. 아이고, 나 가방 갖고 싶었는데 응답받았어. 이래서 기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왜 기뻐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어떤 것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 시대에 이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더 소유를 늘릴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룰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 내가 생명 가졌다는 기쁨 때문에요, 이게 자기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내 거,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더라.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이야, 그래, 하나님이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 내가 생명 가진 자라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기쁨이 근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그 기쁨이 나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그 기쁨이 나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를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의 내용입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살 필요 없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요, 이제는 담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루는 게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이루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축도를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가 사라져버리면 또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더 가지고요, 내게 이루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자꾸 임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는 또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메시지 노트 따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내게 이르시대로, 그럼 그 속에서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소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내게 선포해 주신 거, 내게 주신 것들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당할 거다. 그런데 담대해라.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인생이 불행을 느껴야 될 모든 이유를 십자가에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거, 내가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우리 모든 불행의 조건을 끝내버렸다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야 될 조건을 끝내버렸어요. 아니, 불행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겨버렸대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사시라는 이야기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이겼는데 어쩌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기신 게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탄과 멸망에서 건져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360일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오후 예배 때 예배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니까 그 염려는 완전히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겠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 속에 있는데, 야 사망아 이제 네가 무슨 힘이 있는데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죄, 저주, 멸망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딘데? 그 죄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끝내버렸는데,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딘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승리하셨어요.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58절 가져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더욱더 주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기본적으로 믿는 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을 자꾸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날 부르심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실 거 그거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넌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흔들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가져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버렸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이 법적으로 다 법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받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고 찢어버렸다.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법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못 박아버렸다. 생각나는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구나. 나에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다 해방시키셨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그게 재앙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멸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빠져 나왔습니다. 혹시 덜 나오셨습니까? 한 발 걸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보호해서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낙심할 자격을 잃었어요. 우리는 절망 속에 있어야 될 모든 조건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불행해야 될 이유가 끝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행해야 될 이유가 끝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우리는 불행해야 될 이유가 끝났다니까요. 막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이유가 끝났어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서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시면 길이 보이고 인도가 보이고 하는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꼭 덜 끝나서 하나님 날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꼭 저주를 허락하신 것처럼, 난 지금 사망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가지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느니. 세상도 이겼고 사탄도 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막 되게 막 사단 막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막 제발 결박 좀 당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 하나님께 속했다. 그들을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온 땅의 창조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사건보다 크십니다. 위기보다 크십니다. 우리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가져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왜 하필이면 이런 게 생겼어? 아, 이거 왜 이래? 다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내게 멸망도 정죄도 죄와 사망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웃어주면서 믿음으로 싹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이상해. 아니, 되게 시달려야 되는데 안 시달려. 왜 저러는 거야? 그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 비밀이 뭐야? 부르신 교회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라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 35절, 36절 가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5절에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와 멸망을 끊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어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37절 가져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 이기는 일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니라고 약속하셨다. 담대라, 내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걸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낙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다면, 근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